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요 2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리 단일 기도회에 10일째 되는 날 우리 김한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곳에 와서도 이제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인도하고 하셨는데, 이름을 볼 때마다 그분도 그러셨잖아요. 왜 거꾸로 돼 있을까? 김한요, 그죠?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한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한요라고 돼 있으니까 다들 눈치가 왜 한요일까? 저도 처음에 그걸 다 그랬어요. 왜 한요지? 요한이라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것처럼 이게 성경에 익숙한 이름을 딱 들으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오늘 요셉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다 요셉처럼 자식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근데 부모의 기대만큼 이제 아이들이 자라주지 못하는 것. 기대만큼 아이들은 망가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기억하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꿈을 갖는 그 시점과 마지막 총리가 된 시점만 생각하고 이 중간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요셉 하면 꿈과 총리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그 이름을 두고서는 아이들을 총리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떤 총리든 어떤 총리든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인도하심이 그 현장에 있었던 요셉에게는 우리가 말로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까지도 떨어졌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결국 결정적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 꿈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우리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 그것이 남들의 눈에 띄건 띄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맡겨져 세워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자리가 소중하고 특별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십시오. 그 인생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조차도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것도 형제에게 의해서 팔려가는 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삶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삶이 일만의 사역,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 그 사역의 자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 몸에 딱 맞고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정말 어울리는 옷을 딱 입고 있으면 그게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언제든 입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좋은 것보다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누가 선물을 해도 이 참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이 안에 막 그거 있잖아요. 비싼 메이커 써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입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선물을 줬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입는 거죠. 몇 번 입다가 이제 원래 내 것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가장 많이 오래 입었던 옷이 지금도 7년 8년 된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 기도에 오면서 입고 오는 옷이 다 그런 옷이에요. 그게 미국에 있을 때 뭐 10불 뭐 9불 이렇게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입는 거예요. 이게 7년 8년 9년 된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10년짜리도 있었어요. 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서 버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처럼 내 옷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입어야 내가 마음에 들고 편안한 것처럼 내가 세워진 사역의 현장이 내가 어울려야 돼요. 근데 어울리지 않을 때 마지못해 섬기는 그 자리는 나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냥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은 것,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를 그래도 요셉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맡겨진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좋을 텐데 태도도 나쁜 태도가 있어요. 이게 맡아서 어울리지 않는 걸 억지로 하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도 아주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미를 두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인데 그게 크건 작건 간에 근데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성장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깔아앉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깨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주신 거나 또 말씀에 이 안에 어떤 회개함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또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마지못해 하지만 나쁜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때로는 회개의 자리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역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본 의미였던 나를 성장시키는 그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관점 우리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역이 나를 필요로 하죠? 그죠? 섬김이자 자리가 나를 필요로 하나요, 안 하나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려놓고 사역이 나를 위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눈에 띄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는데 그것은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역의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그 사역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지로 맡긴 것보다도 훨씬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해도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쿠사리 먹을 때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괜히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이 달라져요. 실제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을 줬는데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있어서 마마보이가 아니라 파파보이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요셉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장소에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밑에서 몸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삶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종은 자유가 없어요. 밥 먹을 시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잠잘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학대받고 동물 취급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이 이 종의 신분이었어요. 아버지 밑에 사랑받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방인 종이니 언어도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언어가 다를 때는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뭐겠어요? 폭력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면 할 수 있는 말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느 하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죠? 간수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수를 대신해서, 아니 그 목숨을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게 간수가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맡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요셉으로 하여금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귀족의 삶이 뭔지를 하나씩 배운 거죠. 가정 총무로서.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자기에게 맞는 것, 불평 없이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에게 맡겨지는 사역이 나를 위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역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혹시 맡고 있는 사역이 여러 가지 불평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자신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스스로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맡는 것 아니겠어? 라고 여기며 교만에 떨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나 정도 돼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다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스스로 교만의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는요, 자신을 가치 없는 일꾼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노래 참 못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대로를 서라고 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한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잘못된 스스로 된 판단이에요. 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내 사역과 나의 일꾼됨,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사역과 일꾼됨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판단할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사역과 내 삶을, 다른 지체의 사역과 삶을 판단하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심이 내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올까 생각해 보면,
우회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판단을 감당할 수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일꾼들에게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하게 해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작은 것인데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정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그냥 좋아서 섬긴 것뿐인데 잘 드러나지도 않는 건데 그게 열매를 탁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사역과 일꾼됨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한 어떤 기도의 응답 같은 것들도 나의 사역됨, 그리고 내가 일꾼됨에 대한 판단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역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이 일을 난 참 그저 기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뿐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을 나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2개를 주신다고요? 그런 눈빛이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또 맡기시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으면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언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께 딱 내어드리고 그냥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것이 크건 작건 감당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가정 총매의 일과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 결정되는 거예요. 몇 년 살다 나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왕의 감옥에는 죽느냐 사느냐만 결정되는 감옥이 바로 왕의 감옥이에요. 그곳에 요셉이 들어가요. 가정 총무로서도 그렇고 그곳에 가서 간수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는 스스로 내가 그곳에 왜 있을까 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판단을 했다면 어떨까? 요셉이요,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빠를 떠나서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죽느냐 사느냐만 결정되는 왕의 감옥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마 요셉은 스스로 자살했을 거예요. 스스로 판단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다가 결국은 스스로의 분노함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스스로의 삶과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향해 하나씩 걸어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맡겨진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나? 수많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감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리고 그 일꾼의 삶을 스스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내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 그냥 열심히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를 더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은 다음 단계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주어지는 이 사역들은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꿈을 줌과 동시에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까지 모든 삶의 걸음 하나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가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가도록 준비시키는 하나하나의 걸음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마지막 목적지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요셉이 바벨론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애굽까지 갈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그죠? 저 조그만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살던 요셉, 아직 나라도 만들지 못한 그 상황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강대국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는 것은 그냥 100%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떤 문화에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권력이 오가는지를 그 권력자들 사이에서 가정총무로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누굴 만났어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어떤 전략을 좋아하는지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꿈도 해석해 줬겠다. 그러니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듣는 거죠. 왕국의 문화를 듣는 거예요. 왕이 누군지,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지 전부 다 그 안에서 감옥에서 듣는 거죠. 뭐겠어요? 그때마다 단계를 통해서 총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갔던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뚝 떨어지듯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간 단계가 요셉의 인생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하는 사역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한 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훨씬 더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좀 가끔 가다가 이런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야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역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을 그 해에도 다 또다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맡을 일은 바로 이거야. 가장 좋은 것, 가장 눈에 띄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는 자리가 어딜까요? 어디요? 성가대. 제일 쉽고 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섬기는 것이 다 보이는 자리. 우리는 그나마 성가대가 없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야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야망이,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을 경험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어느 분들이냐면 주한 미군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 그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보통 이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주한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가는 부분들이 이제 끝까지 부부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정말 극히 적다고 해요. 다 이혼을 당해요. 이국 땅에서 이혼까지 당한 이런 한 한국인 여자가 어디서 인정을 받겠어요? 교회 가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눈에 띄어야 되고 목사님에게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만 빗나가면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야망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가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유일한 야망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야망이에요. 그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경건하게 내가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한 귀한 사역들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그 야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요셉은 세워진 그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계 단계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그래서 이끌어갔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사역 하나를 감당할 때마다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는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누구나 예외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경꾼은 없어요. 전부 다 사역자예요. 전부 다 어떤 식이든 크건 작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에게 사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역은요, 일꾼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억지로 짊어진 무게예요.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역이 맡겨질 때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연말이 되어가고 있죠. 이번에는 이건 내려놓고 이건 내려놓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는 안 돼요. 사역은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이든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일꾼은요, 스스로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일꾼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의 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사역은요, 일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보다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서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쓰실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그 사역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